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보통 바울의 서신서나 다른 서신서를 보면 마지막에 끝날 때는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처럼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안부를 전하고 그리고 안부를 전해달라라고 그 교회에 편지하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보통은 마지막에는 축도로 편지를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편지를 마무리할 때 다른 사람의 안부를 묻거나 축도로 편지를 끝내지 않고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그것도 자신이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을 회개하도록 돕는 사람이 되라고 격려하며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왜 야고보는 회개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일까요? 보통 사도 바울의 편지는 다 이 특정한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는 보통 그 교회의 이름이 있습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 오늘날 그리스의 아데네 근처에 있는 도시인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 골로새서는 골로새에 있는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특정한 교회에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있던 시기는 비행기가 있던 시대가 아닙니다. 고속 전철이 있거나 고속버스가 있던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개척한 교회나 아니면 다른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취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어떤 특정한 교회에 보내는 그런 서신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 편지를 시작할 때에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로 믿는 사람들은 온 사방에 퍼졌습니다. 특별히 온 사방에 퍼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유대인 출신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보내는 일반적인 편지입니다. 최초의 교회,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마주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던 시대, 그리고 오순절 때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능력을 받은 사도들이 기적을 일으키는 그 시대, 교회가 폭발적으로 번성하던 그 시대에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고, 그리고 자신들의 눈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여전히 내 주위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이 눈앞에서 일어나는 그때에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신기합니다. 그런 능력이 있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에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 같은데 그때에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성령의 능력이 일어났는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사역을 할 때에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갔다고 합니다. 또 이 복음의 능력으로 감화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마술을 행할 때 사용했던 책들을 다 모아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 불살라 버렸어요. 그 책값이 은 5만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주의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사도행전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부흥하고 성령의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일어나는 이때에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영적 전쟁이 진짜 존재하며 그 영적 전쟁이 정말로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때에도 쉬지 않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단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쉬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경찰 10명이 도둑 1명을 못 잡는다고 사단 마귀는 은밀하게 교회에 침투하여 성도를 유혹하고 성도가 온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공격합니다. 이때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교회들이 온전히 서길 바라며 야고보는 회개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왜?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교회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사단의 공격에 교회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근데 깨닫는 것에서 그치면 회개가 아니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사단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이끄는 길로 가다가 이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 이 길이 멸망의 길, 파멸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다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자기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라고 말하기보다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가운데서 사단의 유혹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사단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사단의 유혹에 빠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평생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사단 마귀는 적극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이 나이롱 신자처럼 그냥 몸만 교회에 있지 나의 마음은 세상 속에 있다면 사단 마귀가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내가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고 애쓰는 그 순간부터 사단 마귀는 적극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한 일들을 야고보서는 1장부터 5장까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마귀가 어떻게 믿는 자들을 공격하냐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이제 시험을 당하잖아요. 그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하는 것도 사단의 공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나 좀 가만히 놔두세요.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라는 것도, 그렇게 모든 이 문제를 하나님께로 돌리게 만드는 것도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난하다고 자신의 인생을 원망하고 부자를 시기 질투하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자신이 부자라고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교만한 생각을 갖게 하거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생각과 행동을 하도록 부추기는 것도 사단의 공격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처음 오는 성도들을 대할 때도 부자라고 더 잘 대해주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신경 쓰지 않는 차별을 하는 것도 사단의 유혹, 사단의 공격입니다. 그리고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믿음이 있다고 거침없이 말하도록 하는 것도 사단의 영적인 공격에 무너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그 입술로 교회 안에 있는, 아니면 세상에 있는 사람을 비난하고 무시하고 저주하는 것도 사단의 공격에 무너져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정욕과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 야고보서의 표현으로는 세상과 벗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과 원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상과 벗하도록 하는 것도 사단 마귀의 유혹에 빠져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에 다 우리가 보았던 야고보서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에서 우리 모두 다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러한 죄들을 우리가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단의 공격에 성도들이 미혹되어서 잘못된 길로 가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 시기 질투가 가득하고 배운 것, 가진 것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차별하고, 그리고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고, 예수님 이야기보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헛된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다면 그 교회가 과연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겠다고 다짐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교회 가운데 이러한 시기질투 가득하고 사람을 차별하고, 그리고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믿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리고 예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면 그 교회를 빨리 탈출해야지 내가 사는 것입니다.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브라이어드 한인 장로교회가 사단의 공격에 무너지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히려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고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건강한 교회든 건강하지 않는 교회든 사단의 공격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단의 공격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건강한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병든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단의 공격에 무너진 형제 자매가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애쓰는 성도님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은 내가 지켜야 돼요. 내 신앙을
다른 사람이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 신앙만 지켜서는 안 되고 주변의 성도들이 죄의 길에서 돌이켜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다시 예수님께로 인도하면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는 오늘 본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믿음 지키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까지도 왜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일까?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1대1로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복음을 전하며 사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혼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왜 굳이 예수님은 함께 모여 예배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냥 혼자 예배 드려도 되잖아요. 예수님이 꼭 예배당에만 계십니까? 하나님이 꼭 예배당에만 계세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예배 드리면 편한데 왜 함께 모여 예배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함께 모여 예배하려면 여자들의 경우에는 화장도 해야 되죠. 시간 오래 걸리죠. 화장도 해야 되죠. 또 사람과의 관계도 신경 써야 됩니다. 저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면 싫어하니까 이런 얘기는 안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좋은 관계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관계에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것도 힘들고. 그리고 또 한인교회는 친교도 준비해야 되는데, 피곤하고 복잡한데, 왜 굳이 히브리서의 말씀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말씀까지 주시면서 굳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라고 하시는 것인가요?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함께 모여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믿는 성도들도 혼자서 나만 온전히 예배하고 내 믿음만 지키며 살면 되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뜨리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품고 회개하도록 기도하고 이끄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 의무를 에스겔 3장 17절 19절에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인자야, 여기서 인자는 에스겔을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도록 격려하고 이끈다고 해서 사단의 유혹에 이 유혹되어 진리를 떠난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막 격려하고 그러면 되겠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야지 라고 사람을 격려하고 이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그 한 가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잘못된 길로 가는 성도가 돌이켜 회개하도록 우리는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리고 돌이켜 회개하고 돌이켜 사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 믿고 세상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지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선포하셨던 최초의 메시지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것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회개할 것을 선포하셨어요.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 역시 회개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설교를 했었는데 그 제일 먼저 했던 설교가 회개하라는 설교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이처럼 회개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회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사단의 유혹에 빠져 진리를 떠난 사람을 다시 회개케 하여 주님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베드로는 이 믿을 만한 제자가 되지 못하잖아요.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셔요. 베드로야, 네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얘기했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펄쩍 뛰면서 주님,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부인할지언정 나는 아닙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자신있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3번 부인했잖아요. 3번 부인하면서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내가 예수님을 알면 난 사람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부인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이야기했던 베드로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안 받아, 세상에서는 아마 안 받아줄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담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야, 그런 얘기도 하고, 사람은 안 변해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이 베드로는 받아주면 안 되는 사람인데,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회개케 하시고 스스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를 사용하여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악인이 회개하고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 일을 누구를 통해 하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십니다. 이 일이 교회 밖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야 합니다. 이런 일, 주님과 함께 하시는, 이런 일을 주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법은 이웃 사랑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형제 자매를 다시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보다 더 큰 이웃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성도를 다시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보다 더 화평케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우리의 행동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브라이드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잘못된 길로 가는 성도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회복하고 그리고 부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